말씀을 가지고 두 탕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정하게 된 것은 성도님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이제 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티모시 켈러라는 팀 켈러로 우리나라에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요만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읽고 본문을 보면서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5장 누가복음 15장에는 11절부터 32절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이 엉뚱한 자식이 둘째 아들이 자기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 돌아오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탕자의 그 비유는 15장 11절부터 시작되는데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이 이제 탕자가 어떻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시작의 발단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15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온 거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실 그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저에게 좀 미리 좀 당겨 주십시오. 당겨서 제가 쓰도록 좀 당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 발단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그 받을 유산을 이 자식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왜 남녀를 계수를 할 때 남자만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조금 그 당시 문화에는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계수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자식이 굉장히 괘씸한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돈 주세요. 유산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사실은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깃을 요구를 했는데 이 말을 돌려 말하자면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내가 아버지 그 가진 돈을 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서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장남과 차남이 어떻게 그 재산을 나누는지 볼 수 있는데 그 장남은 무엇이든지 2배로 받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니까 아마 아들이 둘만 나오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는 아들이 둘만 나오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마 아버지의 그 총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바로 먼 나라로 가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갑자기 그 나라에 기근이 들게 되고 기근이 들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돈을 썼으니까 돈이 남아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돼가지고 이 돈이 다 쓰고 이제 기근이 들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돼지 지염을 먹지 않습니까? 돼지가 먹는 그 사육할 때 먹이는 그 가축들이 먹는 그 음식들을 자기가 비참하게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두 번째 아들이 드디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 고향을 생각하면 아버지 밑에는 그 하인들이 있었는데 하인들조차도 집이 있고 하인들조차도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결단을 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이 아버지께 면목이 없으니까 아들로 받지는 못하겠고 다시 아들이 되지는 못하겠고 내가 종으로라도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절입니다.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이 우리 함께 나와 있죠. 우리 15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먼데 다 잘 아시듯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저 멀리서 학수고대 하시면서 계속 기다리시면서 이 아들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동 사회에는 그 아버지 가장이 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마치 양반들처럼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이 자식은 뛰고 어린아이들은 뛰죠. 그리고 여자들은 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추하고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때 보면 이제 치마 같은 다윗도 이렇게 옷들이 이제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뛰지 않습니다. 뛰지 않는데 아버지는 뛰어가는 거죠. 굉장히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달려가서 목을 안는다. 이것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바로 이렇게 그 그리스어를 바로 직역을 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아들의 목에 빠졌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얼마나 세게 안았으면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목에 그냥 빠졌다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의 그 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는데 입도 맞추고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죄인인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버지께 종으로 쓰임받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말을 끊고 아버지가 됐다. 너 가장 좋은 신발 가져와라. 그리고 가락지를 가져와라. 그리고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자식을 다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치를 여는 거죠. 집에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잘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단지 둘째 아들을 위한 그 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도 나오는 거죠. 우리 여기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24절에 보면 그 즐거워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있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명이 등장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듣는 청중이 누군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청중들의 그 어떤 부류가 이 우리가 첫째 아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째 아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였냐면 당시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두 번째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읽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보면은 28절입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보면은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뭔가 모르는데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일하고 왔더니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그 종한테 물어봤더니 종이 27절에 보면은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왠지 모르는데 이 아들이 노하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나아오셨던 것처럼 첫째 아들에게도 나아가십니다. 나아가셔서 권하십니다. 집으로 와라.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 아들이 화가 난 그 이유를 29절부터 3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29절 3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화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 제가 저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난 뒤에 나는 불평불만 안 하고 아버지 열심히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셔놓고 이게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아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these sons of you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니에요.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그 아들, 당신의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그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근데 왜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면서 왜 둘째 아들은 당시에는 살찐 송아지가 가장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잔치에 쓰는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29절 시작절에 보면은 히브리어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히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loo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오, 여보시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따지는데 이보세요 아버지, 내가 진짜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둘째 아들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던 저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도 굉장히 무례한 거죠. 이 첫째 아들도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만큼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또 재밌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31절 우리가 31절과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기한테 화나서 따지고 있는 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 my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my son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my son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거는 어차피 둘째 아들은 분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건데 왜 화를 내냐. 그러면서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아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 형제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동생, 내 동생을 봐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의 이 행실과 그다음에 이 첫째 아들의 어떤 그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할 것은 이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을 만큼 자기 삶에서 가장 기쁜 그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공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임신을 한 지 8주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소식을 휴가가 있는 동안 들었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휴가가 있는 동안 들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보다 제가 더 좋아했어요. 제가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기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좋은데 저희 누나가 이제 애를 뱄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기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면 이 내 사랑하는 누나가 잘 되고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잘 되면 너무 기쁜 것이죠. 제일처럼 기쁜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쁜데 그것에 전혀 공감하는 모습을 못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리적으로는 둘째 아들과 달리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는 것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이 진짜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보면은 아버지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보면은 29절 30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화를 내는 이유를 보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29절 30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 첫째 아들이 언급하는 것들이 보면 염소 새끼, 그리고 살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재산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화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분깃으로 받아야 할 그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염소 새끼를 하나도 받지 못했던 그 사실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들은 자기의 살림을 다 썼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어떤 것만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이 첫째 아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의가,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누구같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화난 이유가 이겁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화난 이유는 내가 순종했는데 아버지께 받을 것을 못 받았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데 의롭지 않은 사람이 그것들을 대신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순종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란 겁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과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개학을 하는데, 학교를 개학하게 되면 저희는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가게 됩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제가 작년에 새벽 기도를 가는 중에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 기간이 되고 또 이게 과제가 참 많이 이렇게 그 학기 말에 몰리게 되면 우리가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막 공부를 하다가 한 2시간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 전도사님 4명이 같이 생활을 하는데, 4명이서 이제 열심히 새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로 가야 되는데, 이 새벽 기도가 어느 정도 몇 번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새벽 기도를 다 참석하게 되면 그 경건훈련 점수가 있어서 경건훈련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A+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참여를 하는데, 그날 우리 다 같이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나니까 다들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체들이 전도사님들이 깨웠어요. 그러다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그 예배당으로 걸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불쑥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저기 누워 자는 저 사람들보다 더 경건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야, 너 뭐가 그렇게 경건하냐? 내가 봤을 때 너도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라고 이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한 번 참석 안 하고가 저에게는 그 의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두 번 새벽 기도 한두 번 뭐 참여하고 안 하고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내일부터 안 하시고 막 이러시면 저 곤란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안 갔으면 아마 그 생각에 갇혀서 바리새인과 같이 살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내 기도했던 것, 성경 말씀 읽었던 것, 기도했던 것이 찬양했던 것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있어. 나는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 네가 아무리 높아도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닿지 못하는 건 다 똑같아.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봤자 넌 어차피 죄인이야 라는 이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히 우리 지금 함께 모여있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에게 함정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시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들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현교회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때로는 누군가가 그 칭찬해주는 그런 것들이, 그래, 나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 이거 받는 거 맞아, 합당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험에 많이 들 때가 처음에는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라고 시작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누군데 라는 그 생각으로 끝날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언제나 이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생각으로 그렇게 정죄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는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2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새벽 기도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서, 내 이거 안 들으면 안 되겠어서 그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니까 내가 한 번 더 나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15장 이 말씀을 전체는 우리가 대충 살펴봤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둘째 아들 잘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무조건 잘못했어요. 세상이 봐도 세리와 그 죄인들은 죄를 지었어요. 아무 때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윤리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 명의 탕자 얘기가 아니라 두 명의 탕자 얘기인 것입니다. 한 명은 나쁜 탕자고 두 번째 친구는 선한 탕자죠.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선함들이 첫째 아들에게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서 가정을, 이 둘째 아들이 도망간 이 가정,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서 이 깨어진 그 가정, 이 가정 가운데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제 첫째 아들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첫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가고 분명히 슬퍼하셨을 텐데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 제가 집 나간 둘째 아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속상해하지 마시고 제가 아들 찾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생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아버지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아니에요. 관련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가정을 새롭게 할, 이 가정은 떠날 수가 없어요. 가정은 이 지역을,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아들밖에 없는데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갔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첫째 형님이 계십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잔치에, 하나님의 그 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둘째 아들, 저기 이렇게 우리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완벽한 그 첫째 아들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우리는 또 한번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탕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탕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탕자들 가운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둘째 아들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죄를 고백했던 그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은 바로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데, 섬기며 살아가는데 첫째 아들과 같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림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서 주님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한 이 둘째 탕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 탕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복음 먼저 된 자로서 그 책임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